읽기가 쉽지 않아요. 이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잘 읽다가도 앞에 오면 당황하고 그러는 게 그래요. 우리요. 앞에 서는 게 그리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했습니다. 자,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옥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도 돌아가셨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영상 내가 많이 보내주기도 했지만 또 한 번 보세요. 또 한 번 보시면서 믿음이 뭘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갔는데 그 씨가 한때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한 번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덤불에 떨어지고 한 번은 옥토에 떨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게 말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믿음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과정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뭐가 같으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원리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세요. 여기 수많은 청중들이 해변가에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밭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모인 수많은 청중들이 다 듣기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기적을 행하고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말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밭도 좋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밭이 중요하다. 이 결론이 뭘까? 이거 딱 들어보면 이 길가밭은 부르짖어라 밀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확 깨야 돼. 두 번째, 마음에 돌짝밭이 있는 사람은 겉은 멀쩡한데 조금만 파보고 보면 근심, 걱정, 세상적인 염려로 돌짝밭이 아주 그 사람은 복잡해요. 다 파서 돌을 걸러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세 번째, 덤불. 마음밭은 참 좋은데 이 덤불이 많아서 유혹이 많아서 시험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은 이 덤불을 다 불태워버려요. 옥토는 재밌어요. 100배, 60배, 30배. 여기에 또 재밌는 진리가 있어요. 옥토는 100배부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100배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의 밭이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거시던 풀에 있던 간에 이건 다 상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자라온 배경, 환경, 그래서 그 상처가 내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했지만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자갈들을 전부 다 뽑아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되는 사람은 말이 어떨까요? 부드럽고 좋은 말을 하죠. 언제나 보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좋은 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지요. 그건 안 보기를 결정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기를 뭐 했어요? 결정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사랑 못해요. 사랑할 만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거죠. 아멘. 자, 일단 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요렇게 딱 믿으면 아주 쉽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잘 했어요. 뒤에 온 식당 봉사하고 뒤에 온 분들은 이름은 적어놨나 모르겠네. 그 세 분 여기 지금 윤순옥, 김경화, 정정자 이름 안 적었죠? 적어라. 윤순옥. 자, 오늘 여기 말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역사는 바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사실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뭐 이렇게 찬송하면서 뭐 특창하면서 이러면서 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체가 그냥 말씀 받는 거예요. 주님과. 그 말씀 받는다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교통하고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내게 올 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말씀이 확 들어오면 그 사람 그 걱정은 거기서 모든 게 끝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려면 이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말씀의 기초가 설교 말씀이에요. 주일 설교 말씀 가장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못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으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년보 목사님하고 여기를 봤더니 막 거기는 전도로 굉장히 유명한 데잖아요. 부산에 있는 그 세계로 교회. 부산도 아니고 그 시골 동네. 그런데 거기가 막 지금 몇만 명 되는 교인이잖아요. 전도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딱 오면 1년 6개월 목사님하고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 무조건. 그리고 그 제자훈련의 가장 핵심은 주일날 말씀을 적어가지고 어떻게 적용했나를 그 다음에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된대. 자기가. 이걸 내가 못하다가 지금 청년부부터 하려고 하니까 잘 몰라요.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 생기고 들어오고 그것이 실천이 되어야 신앙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예배드리면서 내가 드린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궁극적인 것은 드리면서 내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찬송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잘 훈련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주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요, 제가 오늘 여기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상황하고 환경하고 딱딱 맞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어요. 다 상황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처한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른데 하나님은 적절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고 놀랍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한 믿음이 생겨야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인도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은 것이겠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설명을 들어야 돼요. 왜 이 고난이 왔냐고 여러분 막 것으로 아무리 쥐어 뜯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요, 설명이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셔야 확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설명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 삶은 내가 그려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 일기를 쓰면서 늘 선물 받는 삶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선물이라고 했지만 그건 그 속에 축복이 들어있으니까 풀어내면 좋은 것이 되니까 선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툭툭툭툭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우리에게. 부모님이 아픈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빚을 남겨놓고 돌아가셔가지고, 예? 저도 우리 집에 이게 빚이 이렇게 있어 빨리 저거 하려고 그래.
돌아가시자마자 포기각서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 해놓으려고. 뭐가 내한테 날아올지. 그래, 그런 고난들, 이런 것들이 훅훅 들어오. 예? 그럴 때, 그 그림을 막 들어올 때 내가 그리려고 하면 안 돼. 나는 캔버스예요. 캔버스. 하나님이 뭔가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나갈까요? 하나하나 풀어보세요. 말씀대로. 말씀대로라고 생각되는 것을 풀다가 보면 어느 날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잘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만 가지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못 받아. 말씀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많이 드리고 감사일기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은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돼요. 유기성 목사님이 1시간 기도를 주장하더라고요. 1시간 기도. 그 1시간 기도를 하면서 달라고만 하려고 하니까 1시간 기도가 안 된다. 1시간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 그래서 듣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부터.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도 1시간 기도에 포함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억지로라도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꼭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한다니까 힘든 것이지 즐겁고 재미나게 하면 그 기도를 하면서 역사를 보니까 기적을 보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요 굉장히 즐겁고 재미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즐겁고 재미나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억지로 그런 사람 없어요. 배고파서 먹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져요. 뭔가 모르게 채워져요. 그리고 기도, 호흡, 억지로 하는 사람, 자연스럽게 하는.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왜 이 일을 주셨고 하나님 이걸 통해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 기다리면 돼요. 안 들리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제 경우 같은 경우는 한 달 넘기지 않습니다. 한 달이 뭐예요? 한 3일 넘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3일도 길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게 합당한 해답을 꼭 주셔요. 마음속에 평안한 해답을 꼭 주셔요. 즐겁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19절에서 이렇게 보면 19절에 길가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늘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꼭 깨달음이 뭐라도 하나 내가 포인트를 하나라도 잡을 수 있도록 꼭 잡아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잡지 못하면 마귀가 다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잡기는 잡았는데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바쁘다가 보니까 거기에 정신 없다가 보니까 이걸 지속하지 못해. 그냥 잊어버리고 던져버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꼭 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다. 끝까지 꼭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또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교회에 나가면 세상 염려 걱정 때문에 도루묵이 되는 거. 마치 이런 거 하고 비슷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할 때는 은혜 받고 좋았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 그 짐을 다시 싸들고 세상 무거운 짐을 다 싸들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부정적인 거지만 옥토밭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세 가지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잡아서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속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잊으려고 해야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말씀을 내가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상 1장을 일단 한번 찾읍시다. 구약 성경 407페이지에 있어요. 사무엘상 1장 찾으면서 들으세요. 여기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죠. 브린나와 한나가 있었는데 브린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있었으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둘이가 아내가 되다가 보니까 서로 격동을 일으키고 막 그래. 그리고 한나는 특별히 또 남편의 사랑을 더 받으니까 더 이뻤는지 어땠는지 사랑을 더 받으니까 브린나가 자식도 없는 게 이러면서 막 격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적당한 눈치만 보고 적당히 그냥 왔다 갔다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한나는 진심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래요. 오랫동안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루 이틀 하는 것은 누구나 해요. 그러나 진짜는 계속해요. 여러분, 그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거를 진짜가 되라고 내가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괜찮으나 또. 자, 다원은 저렇게 하는 게 매력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죠. 때가 되어서 이제 우연인 것처럼.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어떻게 그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참 엘리 제사장으로 목사로서는 빵점짜리였어요. 그런데도 그래 어느 날 보긴 봤는데 또 그걸 기도하는 걸 잘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하는데 막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술 취한 줄 알고 교회 와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술 먹고 기도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응답 받을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다른 거죠. 그랬을 때 그 제사장의 말을 그렇게 해서 서운한 어떤 그런 이야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였지만 제사장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부모님이 내한테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부모님이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야 하는 것처럼 제사장이니까 좋은 말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서 뭐냐고 이것도 모르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너무 애통해서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렇게 보지 말아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말씀 그대로 아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대로 믿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부터 근심빛이 없었더라. 말씀을 지켜낸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일이 있으면서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것을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해 보면 17절 제가 읽고 18절 여러분들 17절은 엘리 제사장의 말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면 18절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자,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 술 취했다 이런다고 해서 나는 술 취한 게 아니고 나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으니 시험 둘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진짜 아니면 되는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고 그게 전부 다 하라고 그게 맞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 상처는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처가 된 거지. 저거 아닌데, 저거 잘못하는 말인데, 반사. 그러면 상처를 안 받게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이 바보야. 현이가 말이야, 강현이가 나보고, 아이, 목사님 못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반사.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내가 봐도 아름답고 멋있는, 그러니까 딱 내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뭐 그래봤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아닌 것을 거기에 상처를 내가 받아버릴 이유가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했다고 이 한나가 똑바른 거예요. 한나가 자존감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심으로 기도했으니까 그저 이야기해가지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냥 할 수 없는 거지.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잖아요. 제가 우리 그 집에 애가 구리가 있고 이러면은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또 몇 번 이야기하고 너 왜 이렇게 하지 않냐 막 이러고 이야기하는데 뭐 어떨 때 성질을 내면서 나 다 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면 성질 낼 필요 없다. 네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면 왜냐하면 잘하고 있으면 그럴 필요 없어. 그저 내가 이야기하는 걸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걸 참고로 해서 더 잘하면 되지. 더 잘하라고 하는 소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나가 이런 마음 가지고 이것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받은 거를 계속 지속했어요. 그때 가슴이 뜨거워졌겠지. 그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을 딱 들으면서 이 말씀이다. 주겠다. 하나님이 뜨거웠겠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또 기도하면서 딱 느낀 게 이거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깨달아가지고 바치는 것까지 끝까지 잘했잖아요. 끝까지. 그 아기를 하나 낳은 거를 바치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라고 했더니 사실은 그때 자식은 축복이고 기업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큰 축복에 자식 낳는 게 전부 축복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2천만 뭐 이렇게밖에 안 되었어요. 지금 6천만 5천만 넘는 게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자식을 많이 놓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까지 잘 바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이 뭐요?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3남 2녀. 아따 한 번. 한 번도 없다가 3남 2녀까지. 5명. 5명. 내가 2명 키워도 속시 그렇구만. 5명 키우려고 하면 하여튼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의 축복은 한번 어느 한계를 싹 넘어가면 그 축복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계를 잘 못 뛰어넘어서 항상 거기에서 이렇게 멈춰서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잘 받아서 끝까지 그 말씀을 볼짝 그 다음에 가시떨기, 길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옥토밭만 만들어내면 이 하영조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100배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정 못 받아도 30배. 그러면 수지 맞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한나처럼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잘 받아서 축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